함께 기도하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또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70장 찬송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8장 1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의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거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도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러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두 사람의 유다 왕이 나옵니다. 유다의 두 왕이 악한 길로 행하며 그 결과들이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한 사람은 유다의 왕 여호람입니다. 그는 8년을 다스리는 동안 악을 행했는데 그 결과의 하나로 유다가 약하여져서 에돔과 람나가 배반을 하게 되고 그것을 회복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한 사람은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인데요. 그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살았는데 그 결과 아람과의 전장에서 부상을 당하고 그것이 병이 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왕 자신도 상처를 받고 치료되지 못한 채 병든 모습이 마치 나라는 쇠약해지고 영토는 다시 회복이 되지 않는 상태로 남아있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에는 이렇게 된 공통적인 이유를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26절과 27절입니다.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였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러라. 그런 삶의 결과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염된 물을 되살리는 방법 중 가장 일반적인 것은 오염된 물에 깨끗한 물을 섞는 희석법이라고 합니다. 물이 희석되는 것은 물이 지닌 자정작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럼 이런 물의 자정작용을 기대하기 위해 요구되는 물의 양은 얼마나 될까요? 환경을 담당하는 관공서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몇 가지 살펴보면 식용유 0.5리터를 정화하려면 300리터 욕조 330개의 물을 채워야 하는데 식용유 0.5리터에 19만 8천 배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라면 국물 한 그릇을 정화하려면 300리터 욕조 3.3개의 물을 채워야 하고 소주 한 잔을 정화하기 위해서는 1만 잔의 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질 오염을 일으키는 생활하수로 그런 것들을 버리기 전에 그것을 미리 방지하거나 최소화해야 오염을 줄이거나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정말 오염되기는 쉬워도 그것을 정화하는 것은 쉽지 않고 수십만 배의 노력이 필요함을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과 신앙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타락하기는 쉬워도 경건을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수십만 배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동안 그렇게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닐까 할 정도로 예배를 강조하고 주일 성수를 교회는 외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달간의 꽈렌테나 기간을 통해 그나마 유지하고 있던 예배와 주일 성수가 많이 무너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하지만 이것을 회복하는 것은 수십만 배의 노력과 시간이 또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사회의 일반 이론 중에는 소위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범죄학자
제임스 윌슨과 조지 컬링이 1982년에 발표한 이론인데요. 자동차나 빈 건물에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하면 연이어 옆 유리창도 깨지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면 범죄의 온상이 되어 인근의 크고 작은 범죄가 속출하면서 일대가 무법천지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일상에서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가 아닌데 누가 쓰레기 봉지 하나를 갖다 놓으면 다른 사람들도 거기에 하나 둘 쓰레기를 보태게 되고, 그 일대가 쓰레기장으로 변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이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이론은 공동체 내의 사소한 무질서를 가볍게 여기다 보면 결국에는 사회 전체로 무질서가 확대되어서 더 심각한 범죄가 생겨나기 때문에 조그마한 불법, 무질서라도 방치하지 말고 제때에 단속하고 조치를 취해야 하고, 사소한 실수라도 제때 고쳐야 한다는 이론입니다. 이 원리는 대인 관계와 업무에도 적용이 되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통용되어 여러 기업에서 직원들 교육과 경영 전략으로도 많이들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내면의 사소한 죄를 가볍게 여기다 보면 큰 죄를 불러오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 때부터 방치되어 온 이방 여인들과의 정치적인 결혼으로 인하여 결국 솔로몬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 유다의 왕들은 결국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한 북이스라엘과의 정략적인 결혼으로 오늘과 같은 결과들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작은 틈과 악이나 세상의 일들을 우리의 삶과 신앙에 허용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신명기 2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섞지 말아야 할 것을 하나님은 삶을 통하여 경험하고 몸에 체득되도록 농사의 일에도 적용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악한 것, 말씀이 아닌 것, 세상과 우상과 하나님의 것을 함께 섞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 섞은 결과가 유다 왕과 그 나라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가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 말씀에 유다의 왕들에게 등불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깨진 유리창은, 오염된 신앙과 삶은 작은 여우가 포도원의 구멍을 더 크게 만들어 하나님의 포도원을 망치는 결과를 나타내고 하나님과의 틈을 더 벌어지게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섞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며 순종의 삶을 나타내는 것이 복입니다. 세상의 생각과 하나님의 것을 섞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이익과 하나님의 복을 섞지 말아야 합니다. 이들은 세상에 있는 작은 힘과 권력을 얻기 위해서 악한 북이스라엘의 왕조와 함께 신앙과 역사를 섞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큰 것, 귀한 것, 하나님의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섞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틈을 주지 말고 그것을 막아내야 합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물이 새지 않도록 안팎을 역청으로 칠하듯, 그리고 그 칸을 막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과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려운 시대에 세상과 어울려 세상에 흘러가고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또 세상에 우리의 틈을 내어주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승리해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포도원을 허는 작은 구멍들, 또 작은 여우가 있지 않는지 살펴보게 하시고, 마귀와 세상에 틈을 주고 있는 그 삶이 있지 않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이익을 따라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적절히 섞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며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